1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멀리서 오늘 고영자 목사님 초청 주기 충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나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인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고순례자 나는 고순례자 나는 고순례자. 예, 감사합니다. 가사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다음은
두루소 생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동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진행하니까 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고영자 목사님 소천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향하고 살지만 또 과거에 우리와의 그 관계를 추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새해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어쨌든 그래도 한 20여 명은 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던 그 고인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돌아보고 이제 또 우리는 그분이 지켰던 믿음도 본받고 우리도 더욱더 주님께 향하는 그 길을 돈독히 하고자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구 목사님의 그 귀한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구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한국복음화 협의회 또 우리 총회 또 노회 교회 학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찬양단 함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추억도 있었고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영원한 번영으로 어쨌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별의 아픔 앞에서 참 슬퍼했었죠. 오랜 세월 함께했던 그런 손길, 또 그분의 그 따뜻한 말, 밝게 웃는 그런 웃음소리, 그리고 기도소리,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또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지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친히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집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분하고 거의 한 3시간 동안을 얘기를 나눴었어요. 3시간 동안 얘기 나눴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 70살인데 올해 고민이 참 많다고 그러면서 죽을 만큼 자살하고 싶을 만큼 막 그런 경우가 있어 쉽게 목매달라고 그러고 막 준비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을 해요.
진화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믿는 것처럼 진화론도 믿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내용으로 계속 한 3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어찌됐든 믿음을 갖자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언제라도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에 잠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의 삶은 아까 우리 유 목사님 찬양했듯이 번향을 향한 그 순례의 여정일 뿐이에요.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도 얘기를 하는데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집은, 우리가 번향은 천국이라는 사실,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가 작별을 구했던 고 목사님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30년을 넘게 이렇게 함께 동역을 했지만 진짜 철저하게, 처절하게, 말 그대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믿음이 그분한테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도, 이제 이따가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오직 주님만 바라봤었어요. 진짜 처절하지만 몸서리 쳐질 만큼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숨결은 절망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분의 발걸음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그런 여정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우셨다고 기록했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가 곧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잃는 그런 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위 사람, 내 피부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잃는다는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거라는 거. 우리 하나님 무감각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로 인해서 오랜 날 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유가족들도 있어요. 주께서 그 유가족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때로는 드러내지 못하게 숨죽이면서 흐느꼈던 그런 밤이 있었을 거고, 어느 때는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시간까지도 주님은 저와 또 여러분의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눈물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리라. 아멘. 그래서 죽음은 이별이 끝이 아니라 만남의 시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날 눈물 없이 또 아픔 없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유가족들이 몇 명이라도 올 줄 알았어요. 아들 둘 있고
동생도 물론 멀어요. 다들 목포 있고 하니까 제가 동생들에게 다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데로 몰라도 일주기인데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제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좀 늦을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는 이제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유 목사님 어제 영상 늦게까지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아들이 전화 와서 내가 그랬어요. 목포로 바로 가라.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들들한테 망고라고 했었어요. 저 아무리 바빠도 엄마 일주기 추모 예배 때는 와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제 늦게까지 일하고 마치고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녁 늦게까지 일 마치고 또 서둘러서 오다 보면 이렇게 불안하니까 차라리 내일 저녁이나 모레 어제 말로 토요일날 그 선서에서 추모관에서 보자 그렇게 일부러 못 오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노예 식구들이나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한배 식구들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인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 다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한 20-30명 오리라 이렇게 추측을 했었는데 다들 문자가 오고 어제 막 오고 못 온다고 그렇게 하길래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아들들한테 믿음도 부족한 아들들한테 나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오라고 했는데 참 그렇더라고. 보여주기가 싫더라고요. 알았다. 그럼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쪽에 가세요. 그래서 목포가 이제 할머니 집이고 그러니까 거리 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말을 심어줄까 사실 이렇게 저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 어찌됐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유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도 더욱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모두에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러나 죽음 이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인이 된 고 목사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인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유가족들이고 우리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닐까 싶어요. 고 목사님은요 진짜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셨어요. 그 신앙의 본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수년 동안 봐왔고 함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흘린 눈물과 기도 또 헌신의 흔적들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늘 얘기 좀 지나가잖아요. 돈도요, 또 지위도 명예도 뭐 우리가 쌓아온 그런 업적 이런 거 다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한 그 사랑과 믿음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 목사님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고 목사님 어찌됐든 영원한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우리는 또 언젠가는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지만
가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눈물은 흘리되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슬플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절망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슬퍼하되 소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되 부활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공사님의 그 지나온 그런 믿음의 여정과 또 병상에서의 그 모습들, 이것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 15분 정도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억을 하면서 또 감상을 하고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중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문자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했던 내용들이 중간에 있습니다. 아, 저때 저랬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평소에 이렇게 늘 환했어요. 그 목사님이. 서각산 흔들바위에서 기록된 추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외 갔을 때고요. 노예에서 이제 행사 갔을 때 같이 찍었던 그 장미공원 같아요. 저기 단양 거기 우리 학교에서 LP 갔었을 때네요. 노예에서 이제 찬양단들 우리가 찬양으로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이고 학교에서 MT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또 대군 무대 앞에서 한백에서 우리가 갔었을 때 이런 걸 모태자 세미나에서 우리가 찬양하던 모습들 공주 분에서 있었던 거죠. 하늘설 기도원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내용들입니다. 각 교회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찍었던 그런 내용들, 한백에서 집회할 때 찍었던 내용들입니다. 하늘섬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오래전에 우리 찬양단들 있을 때 우리 총회에서 모태자 세미나 있었을 때 저희들이 총회에서 이제 부총회장으로 할 때 늘 쉬고 있었을 때 우리 한백에서 한백 전이가 거기서 있던 거죠. 성탄절에 인도하는 모습이고 하늘섬 기도원에서 강사가 섰을 때 모습이고 또 다니엘 기도회 때 함께했던 추수감사절이고 성부용신 예배 때 함께했던 엘리야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우리는 자원과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나무는 처음과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신대의 말씀 속하는 그래서 나무와 나무를 무화과를
열매를 가졌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받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에 거 몰라도 뒤에 것은 알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멋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있지만 나는 아니고 다른 나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찍어버릴 수 있는 나무는 내가 아닌 쟤일 거야. 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그런 사람이라고 끝까지 부인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조금 싫은 짓 하면 어때요? 예의 찍어버리잖아. 당크래.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입으로 뭐라 그래? 이 호적 다 도와주는 그런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싫은 행동을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봐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시커리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가 보기에는 괜찮은 인물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견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수고를 12월 8일 날 주일날 새벽인데 저때가 이제 새벽에 한 3시쯤에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시 2분에 연락을 받고 이렇게 문자를 그때 올렸었어요. 이걸 학교 저기다가 문자를 올렸었는데 학교 교무처장 고영자 목사님 새벽에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아파하셨는데 확실한 결과는 제가 다녀와서 알리겠습니다. 치유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때 12월 8일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문자를 올렸었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우리 노예도 공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9일날 잠깐 전에 9일날 월요일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홍익병원에 가서 이제 전부 그 결과를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기도 요청한다고 이제 우리 그때 김원자 목사님께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고영자 목사님 위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화요일날 일산암센터로 간다고 이렇게 문자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진행해 주세요. 이게 이제 11일날 그러니까 일산 잠깐 스톱이요. 예, 암센터로 이제 가서 화요일날 그러니까 그때가 화요일날이 10일이죠. 10일날 이제 국립암센터 가서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손 쓸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긴급부터 합니다. 고영자 목사 응급 상황이 이때는 이제 그 12일 날인데 아까 그 설교 내용 설교한 모습이 11일 날 수요일 날 마지막 설교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12일 날 목요일 날 거기서 이제 정밀 검사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진행해서 이때 이제 저녁에 응급 상황이 벌어져 오후 11시 21분이면 이때 이제 암센터 가서 이렇게 응급 처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새벽에 오전 4시에 4시 52분이죠. 이때 이제 응급수술 끝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렇게 제가 그쪽에 이제 일산암센터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랬죠. 진행해 주셔.
이 모습이 이제 중환자실 응급처치 끝나고 바로 이제 중환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학교에다가 공지를 했고요. 학교 휴강하기로 하고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날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됐고요. 이때서부터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부터 물을 한 모금도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천공이 됐었죠. 그때 응급수술한 게 이제 천공된 부분 수술하다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참 어떻게 형용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몸은 아프고 열은 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각을 해댑니다. 이따 동영상으로 잠깐 볼 텐데 진행해 주셔요. 이게 물병을 옆에다 항상 이렇게 해놓고 늘 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동영상 잠깐 볼까요? 쉼없이 가글을 하게 하루에 이제 페트병을 120병까지 가글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물을 못 넘기니까 소리도 못 질러요. 다 인식해가지고 옆에서 아프다고 소리도 못 질러. 옆에서 늘 짜증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그 전에라도 혹시나 또 더 양 많았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관을 뚫어야 돼요. 옆에 이제 폐에 물도 고이고 막 복수가 차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세 군데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때 폐에 두 군데 양쪽 폐에 그 다음에 배에 이렇게 구멍을 관을 이제 삽입하는 그런 이제 수술을 하러 가는데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했을 때 밑에 보면 관을 이렇게 치렁치렁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물을 받아내는 그런 걸로. 그래서 수술을 잘 돼서 폐나 물에 이제 잘 빠진다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또 괜찮았죠. 그래서 계속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멍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제 막 배출해내면서 줄기차게 이렇게 이제 저 때는 입이 안에가 다 벌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5차 수술하는 동안에 이제 장기 속에 바늘로서 영양을 공급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구멍을 또 뚫게 됩니다. 너무 이제 이때부터 고통을 심하게 이제 고통에 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6cm 정도의 이 배에 구멍이 이렇게 이제 커져 버렸습니다. 다 헐어가지고 구멍이 조그마한 이 바늘 구멍만 했던 구멍이 저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아예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배액장치 저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정지조 총회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보냈던 메시지인데 고영자 목사님 상태가 위중합니다. 위에 천공이 있어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암제를 1차 투여했으나 천공과 몸의 상태로 2차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난 너무 심하니까 이제 항암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고통이 많이 심하게 힘들어하십니다. 의사의 소견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몸된 동국내 회원들에게 기도를 제안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3일간 우리 집중기도 하자고 이렇게 올린 내용이거든요.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2시
시간 동안 이제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진행해 주세요. 이제 3일간 계속 이제 기도해서 이렇게 퇴원을 일반 병실로 올라와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다시금 또 이제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때가 아마 한 2월 중순 1월 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의사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아예 이제 혈액암 외과 의사는 그 전에 포기했지만 혈액암 주치의도 면담하니까 아무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진행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모든 저기를 포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좀 지켜줘요. 영적으로 지켜달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중환자실 가기 싫어요. 가면 구멍 뚫고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또 중환자실 가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오직 주님한테 맡기겠다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고원정에서 구해달라는 절규를 해 새벽 4시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위총의 직경 6cm로 이제 커진 상태고 그냥 이제 그 방치해놔버리는 거 방법이 없으니까 방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이제 볼펜을 달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써요.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일산국립암센터 고용자 SOS WSI 구조 SOS 평범한 시민 항생제 싫어요. 이렇게 이제 모든 거를 중단을 합니다. 본인이 거부를 해요. 항생제, 진통제 이런 거 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때 당시 우리는 선망증세인 줄 알았어요. 선망증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손들고 저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목사님 나 좀 지켜줘요.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때 보면은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영양제 이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더 기도 바랍니다. 제가 이제 문자를 올렸었는데 참 이때는 처절했었어요. 너무나 처절했어. 계속 손들고 하나님한테만 이제 믿음 지켜달라고 뭐 살려달라고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모든 걸 포기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포기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처참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서. 그 글씨도 이렇게 쓰다가 다 못 쓰고 이제 혼절을 해요. 그런 상태인데 이때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중환자실에 다시 이제 중환자실에 억지로 내려 보냈어요. 안 그러면 그날 끝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중환자실로 억지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모습이 중환자실 이제 모든 인공호흡기를 이제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었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게 1월 중순께죠. 오늘 공사 중환자실 면회 다녔습니다. 마지막 힘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좀 지났었는데 이렇게 이제 심한 상태로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처음에 의사가 이때가 1월 말에 구정이었거든요. 1월 말 구정까지 버텨내기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짜 이때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만 계속 그 마약성 진통제하고 수면제만 이제 투여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면회는 월수금 점심 때 한 30분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거기 중환자실 이제 간호사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날 목에 그 인공호흡기 이런 거 다 제거했는데 처음에는 제거하려다 시도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못 했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렇게 제거를 했다고 그런데 아무 이상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와가지고 간호사가 자기
이 핸드폰으로 저하고 영상 통화를 해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너무 바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주치의회 이제 제가 면담을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2차 항암을 시도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항암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의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고요. 상태는 좋아지고 있고 2차 항암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의 건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일날 1월 31일인데 이때 이제 그 국립암센터 그 지원센터에서 그 수술비, 응급 치료비 이런 거를 사실 이게 안 돼요. 보험 들어있거나 그런 그 지원이 안 되는데 거기 그 사회복지사가 너무 이제 상황이 이렇게 안타깝고 그러니까 한 600만 원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 그 협회에다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국립암센터 1016호 혈액암 병동에 입원해 있는 고령자 환자 보호자 유동술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고령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협회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도 빨리 쾌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정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때 이제 구정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편지를 이렇게 또 드렸고요. 그쪽에다 보내드렸고.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 버티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밖에 외출을 하게 되고 이제 병상 밖에요. 거기 병원 안에지만 거기 이제 휠체어로 외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치료하는 모습들인데요. 많이 좋아지고 이때까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너무 이제 심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드레싱이 안 되니까 스프레이로 뿌려져 있대요. 그 이때 막 자지러져요.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막 자주 까무라치고 막 그래요. 이렇게 막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막 치료받다가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온갖 고통을 다 당했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3월 달인데 3월 그때가 이제 12일이에요. 12월 12일 날 병원에서 이제 들어가가 응급처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만 3개월째 되는 날인데 이 의사가 처음에 수술했던 의사예요. 지금 손만 보이는데 여자 의사인데 3개월 동안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도 내가 잠깐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분이 저렇게 드레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3개월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주세요. 그분들이 이미 포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드레싱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름이 임방울이에요. 이름이 여의사인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저 자리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배에 있던 모든 관들을 다 제거하게 됐어요. 천공이 메꿔진 거예요. 그 전날까지 이렇게 뻥 뚫려 있던 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딱 그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좋아져 보이길래 왜 너무 안 좋아졌어요? 더 심한가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의사가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왜요? 너무 심해요? 안 좋아요?
말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이래요. 그래요. 그 양반 처음에 포기할 때 콧등도 안 꼈어요. 당신들 못 고치면 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콧등도 안 꼈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손에서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사함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에 있던 모든 간 제거하고 주치의사들 이제 모든 음식에 섭취가 이제 며칠 후에죠. 며칠 뒤에 관 다 이렇게 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관 다 뺐잖아요. 배에 이렇게 심어놨던 관을 전부 다 이제 제거를 다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주차장까지 이제 휠체어 타고 우리 차 앞에까지 이제 목사님, 그때 목사님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차 앞에까지 하고 3개월 만에 병실 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발도 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위장이 고쳐지고 물동이 불어 섭취하였고 이제 다음날부터 미음 먹기를 이렇게 했고 머리도 이렇게. 자, 여기가 잠깐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얼굴이 많이 헐쓰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3개월만 살겠다 아무것도 못 먹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중환자실 가기 싫다고 생체 실험 당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더 이상 몸에 손상 가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건데 항암을 보통 3차, 4차 하면 머리가 빠져요. 거의 99% 다 빠집니다. 이때까지 머리털 하나 손상이 안 갔어요. 너무 그때까지는 못 느꼈어요. 이걸 의식을 못 했으니까.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머리털 하나 이렇게 손상 안 가게 이렇게. 머리가 거기서 항상 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트로 이제 하니까 본인도 이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관 다 제거해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제 이렇게 남겨놨었는데 배에 있던 모든 간 주치의사들께서 이제 모든 음식도 섭취가 가능하여 잘 먹고 빨리 회복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진단으로는 생존율 0%였는데 생존율 100%로 역사하시는 주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빨리 이제 나서서 태어나자 의사들한테 그 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물 먹고 미음 먹고 제 죽 먹는 때요. 죽까지 이제 먹게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몸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4월 6일 날, 4월 5일이 토요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4월 5일 날, 4월 3일 날 사실은 이제 그 항암 8차 마지막 항암을 했어요. 이걸 사실 미뤘어요. 열흘 만에 한 거거든요. 7차 하고 나서 7차가 잘 버텼는데 8차 항암을 열흘 만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20일 지나야 3주 지나야 하는데 그 독한 항암을 의사 판단으로는 이제 지금 이게 다 나아가니까 빨리 이거 완벽한 8차까지 이제 하는 거니까 8차 이제 끝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만약에 경우 이게 지연했다가 혈액암이니까 이 혈액암이 또 조금이라도 세포 하나라도 남아있어 다시 재발되면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으니까 아예 확 잡아버리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외과 의사는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미루자. 근데 주치의가 그냥 강경하게 8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날 했는데 3일, 4일, 5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이제 김은자 목사하고 김용수 목사하고 면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도 잘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 가고 부모님들이랑 이제 또 면회가 왔었는데 이제 다 좋아졌다 하니까 이제 면회 와서 그렇게 했는데 너무 그 항암 치료가 원래 한 3, 4일 버티면은 이겨내는데 그래서 그날이 고비였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10시쯤 돼서 이제 아들이 그때 늦게 와가지고 내가 이제 교대를 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 때문에 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항상 기도해주고 오면 예배 잘 드리고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항상 늘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투명스럽게 그런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빨리 올 테니까 버티고 있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해서 심통불이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가세요 이렇게 쌀쌀맞게 하는 거야. 내가 더 거기서 이제 그랬지. 심통 부리지 말고 아들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만 잘 버텨내. 오늘부터 버티면 내일부터 괜찮아질 거야. 내가 빨리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잘 버텨내 이제. 그게 사실은 마지막에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본인도 뭔가가 느꼈어요. 왜 그 전주에는 아들이 토요일날 못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오면서 간병인을 세워놓고 내가 새벽에 와서 여기서 이제 예배 준비하고 그렇고 새벽에 오면 내가 바쁘잖아요. 죽어도 일주일간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그 전주에는 새벽에 왔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 이제 좀 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생뚱맞게 그냥 가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괜히 심통부린다 이렇게만 힘드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교회 오니까 거의 10시 반 좀 넘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주고 만들고 뭐하고 주일날 준비하고 나니까 새벽 한 1시 반 2시가 거의 됐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들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2시 그때가 40분쯤이었어요. 2시 40분에 벨이 울려서 불안하더라고. 딱 안일하다가 받으니까 아들이 전화하면서 목사님 빨리 와줘요. 엄마 심정지가 왔어요. 그냥 무슨 소리야. 조금 전까지만 괜찮았는데 무슨 심정지가 와. 왜 그러는데. 그때.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최소 45분 걸리거든. 일산국립암센터에서 25분 만에 달려간 거예요. 새벽 시간이지만 뭐 신호고 뭐고 무시하고 제가 김포대교 딱 건너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심폐소생술에서 지금 중환자실로 내려갔어요. 야, 뭔 소리야. 중환자실 가지마. 나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 근데 심폐소생술에서 중환자실 내려갔다고. 그래서 이제 긴급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영장 목사님 심정지가 되어서 심폐소생술하고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매우 위독합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의식이 없이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시 더 심하게 이제 모든 또 인공호흡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김영희 목사가 화요일날 수업 일단 쉬고 기도원 가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그날 오살리 기도원 딱 올라가는데 이때 제가 오살리 기도원 딱 올라가는데 그때 강사가 장경동 목사였어요. 3시 타임. 내가 3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딱 그 복회원관문을 딱 열고 나는 올라간 장경동 목사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분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꼭 나한테 그런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서 가겠다는데 뭐가 불만이어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에게.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겠다는 내가 왜 발목을 잡고 내가 발목을 잡고 이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까지 이제 예배 집회 참석하고 저녁에 내렸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의식이 없이 이제 마지막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7일 날 지금 구목사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인공호흡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의사는 절망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때 이제 월요일날 제가 오후 1시 29분이니까 면회 끝나고 바로 이제 먼저 의사하고 면담하고 의사는 아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희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만 해도 모두 우리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우리 노회원들이 합니다. 자, 진행하세요. 이때가 이제 4월 16일 날인데 이때서 이제 그 원인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심정지 원인을 그 전에 알았다면 내가 되게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한 10일 정도 넘게 지나서 이제 면회가 이때 수요일 날이잖아요. 수요일 날 면회 끝나고 면담을 하는데 장시간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대뇌 손상이 많아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목에 구멍을 내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장착해서 연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지됐던 호흡이 중지됐던 시간이 12분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5분이면 이미 뇌손상이 실제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자기네 실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간호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 삐 소리가 나면 간호사실로 다 전송이 돼서 거기서 모니터에 뜨거든요. 이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5분 안에 발견했으면 이렇게까지 뇌 손상까지는 안 가는데 그 시간이 12분이었던 거예요. 아들도 자버리고 그때 너무 힘들게 새벽 2시 반이니까 너무 힘들게 자버렸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뇌 손상이 대뇌까지 손상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힘내, 힘내. 너무 마음이 찢어지지 않고 힘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 목사님. 자, 근데 있어도 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제 면회 갈 때마다 제가 손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이제 주물러요.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꼭꼭 주물르는데 다리를 만지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꼭 누르니까 눈을 번쩍 떠요. 의사 막 불렀어요. 아니 지금 눈을 이렇게 떠요. 눈을 이게 내가 만지니까 눈을 뜨는데 어떤 현상이에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막 의식은 좀 오늘 눈을 떴습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가 4월 20일인데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게만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때가 4월 25일인데 금요일만 되면 의사들이 그만 끝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끝내자. 이때도 금요일이거든요. 25일날. 그러니까 이제 한 3주, 4주 전서부터 한 달 전서부터 그랬어요. 금요일날만 되면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으니까 가족들 불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행 정상이 급격히 나빠지고 이제 주치의로부터 최후 통보를 하고 갔어요. 금요 예배 지장 없으신 분들 계시면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일상국립 안센터 본관 쉽게 이루실. 그래서 이날 사실은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날 이제 우리 노회원들 몇 명 오고 해가지고 자 근데요 이 뒤로부터 3주를 더 버틴 거예요. 매 금요일만 되면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의사들이 없으니까 간호사들 이제 가족들 다 불러서 이제 준비해라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때가 이제 15일날 그 전에 넘어갔나요? 건너뛰었나요? 여기죠. 고영자 목사님 모든 치료 중단한 상태로 혈압이 이때가 이제 15일날이거든요. 혈압이 떨어진 상태 그동안 5개월 8일 동안 날짜가 이제 5개월 8일 동안이었는데 고군분투했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가 봅니다. 이제 주님 품에 고이 안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올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가 이르렀나 봅니다. 일단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마지막 이제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이때가 15일날 오후였거든. 오후 3시에. 이때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모든 게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16일날 금요일날 9시 30분에 이때 이제 소천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아침 7시쯤에 머리도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제 입이 탁 이제 헐고 막
그렇게 되니까 물 안 먹는다니 그때도 못 먹으니까 헐고 막 그래서 입을 닦아주고 안에서 이제 꺼주로 해서 이렇게 소지해주고 그날 제가 머리를 감겨드리고 다 온몸을 다 닦아줬어요. 온몸을 다 닦아주고 이게 좀 이렇게 보니까 개운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어차피 하늘나라 가려고 저기다 물을 한 모금 저기 한 숟가락 딱 떠서 놓으셨더니 왜냐면 항상 그 주사 물도 다 입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역류했거든요. 밑으로 이제 안 내려가니까 역류를 했는데 물을 한 숟가락 딱 떠서 이제 입에다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놓으셨어요. 시원한 물. 그런데 이거 꿀딱 삼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 주사 물도 역류하던 사람이 물을 꿀딱 삼켜요. 그래서 한 숟가락 또 떠넣어줬어요. 한 숟가락 또 딱 떠넣어주니까 꿀딱 삼켜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고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혈압이 뚝 떨어졌던 게 올라가는 게 70몇까지 올라가는 거, 50 이하로 이렇게 됐던 게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우리 목사 살아나겠다, 하나님 또 기적 베풀어 주시겠다 막 이런. 근데 온 몸은 이미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됐었죠 속에는. 근데 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뭐 다 목욕을 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그때까지도 머리 하나도 손상 않고 그렇게 다 보존됐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이쁘게 다 감겨서 해주고 그러고 나서 9시 좀 넘으니까 그때가 9시 한 20 몇 분 됐어요. 다 씻어주고 다 깨끗하게 하니까 9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게 딱 수도비 돼버리고 모든 모니터 세상에 그렇게 금방까지 부터부터 이렇게 어쨌든 인공호흡기 좀 호흡을 하던 그런 게 물론 인공호흡기로는 호흡은 계속 하고 있죠. 강제로 호흡을 시키니까. 근데 심장이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와, 조금 전까지 그렇게 물도 받아 마시고 이렇게 하더니 심장이 딱 멎어버리니까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현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독장, 기계 오류로 인해서 이게 정지된 상태가 있었는데 혹시 이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막 이제 또 주물르면서 이렇게 막 흔들고 그랬더니 안 깨나. 그래서 이제 간호사실 가서 얘기하니까 간호사가 오더니 의사를 부르더라고. 의사가 그때가 한 27분 정도 됐었어요. 의사가 이제 이렇게 보더니 사망하셨습니다. 다 그래. 그래서 아니요. 아직 선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자기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선고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기도였죠. 하나님, 어찌됐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 3분 정도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의사가 더 이상 용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딱 30분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9시 30분에 소천한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요. 정리를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노회장이 정지조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장례 예배를 노회 주관 총회 주관으로 이렇게 했었죠. 총회 주관으로 해서 이제 예배 순서 다 정하고 해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목포 휴 추모관 거기에다가 이제 안장을 백제 가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안장을 한 그런 상태인데 안장을 하고 이렇게 그날 사진 찍어서 제가 돌아왔는데요. 그날 사실은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냐면 여기서 너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는 딱 6시 되면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집에서 하루 더 있다가 그 다음날 그리고 장례를 금요일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발인을 못하니까 월요일날 발인을 했었거든요. 월요일날 발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날 못하고 화요일날 이제 안장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5일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안장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장례 치르고 20일날 화요일날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이렇게 문자를 올렸습니다. 고영 목사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5개월 10일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투병하던 고영자 목사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신방해 주시고 전화로 일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 그 사랑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며 천국 환송식에 시간 함께 해주신 노회장님과 노회 모든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올립니다. 이제 이 부족한 정도 은혜 잊지 않고 더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제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걸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대해줬었는데 이제 그 모습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 남겨서 쭉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일주기 추모 예배를 여기서 드리자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1년 동안 표현 못하고 말을 못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서 이상하리만큼 나를 내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 방면에서 총회, 노예, 학교, 심지어는 모든 분야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막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추모 예배를 통해서 사랑했고 함께 30년을 넘게 이렇게 동역했던 고영재 목사 이제 저도 제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되겠다. 어쨌든 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서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마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들한테 다 얘기하고 앞으로 저도 이제 씩씩하게 남은 생애 동안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해내겠습니다. 그러려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가족들을 요청해서 이렇게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래요. 가족 다니면서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냐 우상하냐 별 얘기를 하는데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오랜 날 동안 함께 했던 사람 추모하고자 하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그런저런 핑계로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것도 그분들의 믿음이고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뭐 개의치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모습 보면서 이제 저도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공사에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평안하게 보낼 거 저렇게 거기서도 환하게 평안하게 웃고 행복한 삶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맡긴 일 더 잘 감당하고 고목사님이 이 땅에서 못했던 것까지 어찌됐든 우리가 잘 감당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 기쁨의 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모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총재님 올라오셔요. 광고는 이제 저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목포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포 가서 이제 또 선서 들렸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족들 뵙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이제 올라올 작정인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총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총재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추모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남해 가지 않고 함께도 동행했던 목사님 떠나는 그 모습을 영상을 보면서 우리 남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깨닫게 됐고, 아무튼 오늘 이 추모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혜정들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 남은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 오늘 이 시간에 고 고영자 목사 소천 일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예배를 드린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들 위해 둘러스 샘물교회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